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화요 여성 성경 공부가 에스더 여선교와 함께 보타닉 가든에서 10시에 진교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창세기 말씀을 상고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기로 결심하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게 하시는 장면이 나타나죠. 먼저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독초, 혼자 사는 것, 홀로 외로이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 않게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식물도 만드시고, 그리고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또 땅에 기는 모든 육축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조 본연의 질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사람을 위하여 지으셨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셨다 하는 것이 창조 본연의 질서인데, 그렇게 모든 것을, 식물도 동물도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셨지만 그것으로 만족될 수 없는 보이드가, 공백이 아담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그를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 주신다고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나오죠. 돕는 배필. 원어로는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돕는 자를 배필로 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다르죠? 돕는 자를 배필로. 영어 성경은 번역을 하면서 이 배우자를 가리켜서 a better half, 더 나은 반쪽,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지만 원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돕는 자를 배필로 주셨다. 배필은 파트너죠. 외로운 인생길에 늘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동반자, 동행을 주셨다. 이 배우자에 해당되는 단어가 맞은편 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오래 함께 살아가면 그러나 이렇게 마주보지 않고 함께 같은 방향을 응시하고 걸어가라고 하죠. 마주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주보면 주름살이 보이니까, 마주보면 싸우기 쉬우니까. 그래서 같은 방향,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동반자라는 거죠. 여성들은 좀 불만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에 왜 꼭 남편이 주역이냐,
우리는 왜 보조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했으니까 남편이 항상 주인공이고 우리는 돕는 보조자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만, 여기에 도움을 배필로, 돕는 자를 배필로 해서 돕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에제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리켜서 에베네셀이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에벤이라는 말은 돌이란 말이고, 에벤 다음에 나오는 에셀이라는 말이 바로 도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에벤 에셀은 사실은 도움의 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기념하는 돌을 세우면서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거기에 에셀이 바로 도움이란 뜻이. 우리 사랑부의 한 자녀가 에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들이, 아내들이 왜 우리는 꼭 돕는 보조자냐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바로 에셀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도움 또는 돕는 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뭐라고요?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도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에셀인데 하나님이 보조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돕는이 보조수단이고 남편이 항상 주역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보조자세요? 우리가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보조자입니까? 그럴 리가 없다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에셀 속에 담겨진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이브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을 때, 그것은 한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서로 돕고 도움을 주고 받는 그런 파트너로 만드셨다. 함께 주님을 섬기며 인생의 동반자로 살아오던 남편을 한나라로 먼저 보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느 노부, 아주 연세 많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 배우자를 여의고 혼자 살다가 서로 눈이 맞았대요. 그래가지고 함께 결혼하고 싶은데 자손들이 반대를 했답니다. 자손들은 자기 연로하신 아버지나 어머니가 재혼하는 걸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스테이러스 퀘어, 현상 유지 본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혼자 잘 사시던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재혼을 하시면 자기들이 현상에 상당한 변동이 초래하기 때문에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자꾸 자식들이 반대하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야반도주를 해가지고 결혼을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말이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먼저 하늘나라로 가셔서 혼자 사시고 있는 분들에게 돕는 배필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돕는 배필이시죠. 우리 도움이 되시는 영원한 파트너, 바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면 그 세상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너와 함께 살겠다. 네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 보시면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 그리고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을 누가 짓게 해주셨습니까?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바로 아담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권세를 아담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 하나님의 창의성, 하나님의 독창력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에게도 주신 거죠. 그래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권세를 주신 겁니다. 아이가 새로 태어났을 때 누가 이름을 지어주죠?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니면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이름을 지어주죠. 위에 있는 권세가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아담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그 권한 중에 하나가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전혀 없던 것인데 이름을 만들어내는 것, 거기에 창의성이 요구되죠. 독창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와 창의력을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름, 보통 사람들의 이름은 호칭의 기능이 있죠. 그리고 식별의 기능이 있습니다. 성경의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적인 성격을 드러냅니다. 이를테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뜻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이름들은 대부분 그 뜻이 있어요. 우리말도 한자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이 있는 것처럼 성경 이름은 그 히브리어 속에 담겨진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뜻이 뭐라고요? 열국의 아비라는 뜻 아닙니까? 사레가 아니라 사라로 이름이 바뀌었을 때 그 뜻은 열국의 어미란 뜻이란 말이죠. 이삭의 이름이 뜻은 뭐죠? 이삭은 웃음. 정말 이삭은 그 이름대로 어려서부터 순종해서 그 인생이 평탄하고 그리고 웃음과 기쁨을 가지고 살았던 복된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 이름이 뜻은 뭐죠? 야곱은 supplanter, 가로채는 자, 요즘 말로 하면 사기꾼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데 그 야곱의 특성을 핵심적으로 드러내는 이름 아닙니까? 그랬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뭐로 바꿔주시죠?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긴 자 또는 rul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간사했던 야곱이 정직한 이스라엘로 바뀌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처럼 이스라엘의 인생을 세워주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 속에
그 사람이나 그 존재의 핵심적인 특성을 살려서 그 이름을 지어주시곤 하셨는데, 바로 아담에게도 그 지으신 모든 만물에 대해서 그 이름을 지어주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권세도 주시고 창의력도 주시고, 그리고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은 바로 언어의 힘을 주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의 힘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소통의 힘을 주신 것입니다. 혀의 권세는 대단한 것입니다. 말의 힘은 대단한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 말에 부여된 힘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그 이름을 지어주게 하시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그런 말의 힘과 소통의 힘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그러한 언어의 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이 그 지으신 만물에 이름을 지어 주었지만, 그러나 이름 중에 이름, 우리가 짓는 이름이 아니라 지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그 부를 이름이 없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 정말 하나님이 바로 에셀이신데, 하나님이 바로 도움이시요 돕는 자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동반자로, 우리 인생의 동행으로 오셔서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된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죠.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과 소통의 권세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데 써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하는 여러분이 모든 기도에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응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들에게 주신 언어와 소통의 힘을 바로 쓰게 해 주시고, 저들에게 맡기신 다스리며 지키는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풍성한 응답을 받아드는 저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 고침받고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불러 구원과 평강의 길로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미국 원주민 선교를 하시는 안맹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이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